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제9장입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과의 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토론이 되고 그 토론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에 싸움판이 나서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투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느 분과 나와 말이 통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주 행복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또 예수님이 요청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 나누는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세 사람과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는 어때야 될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제자로서의 도리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라고 다 진짜 예수쟁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있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따르는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는 제자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살고 내 믿음의 생명이 사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내 삶 속에 참된 제자의 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진짜로 예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서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 속에 제자도를 분명히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도는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첫째로 한번 봅시다. 57절과 58절 말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자, 오늘 이 57절과 5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사람과의, 그렇죠? 이 첫사람과의 대화의 모습 속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뭐냐? 신앙 목적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을 때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길면 아주 헷갈려 하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을 때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자기가 와서 자발적으로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소리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자발적입니다. 거기서만 끝납니까? 용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는 마태복음이나 혹은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내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따라오는 소리도 안 했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국물이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길을 갈 때 쫓아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청년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고 묻고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신 줄 압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 나 따라다녀봐야 아무 국물도 먹을 거 없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땅 위에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삶의 안락함을 누리고 세속적으로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난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두을 것도 하나 없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너 나 따라올 생각 그런 마음 갖고 나 따라올 생각은 아예 시당초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무엇이 생기겠지 하고 따르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3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청년에 두고 한 말입니다. 너 나를 쫓는다고 하는 일이 너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내 세상적인 안락을 위해서 나를 쫓는다면 너 나 따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뜻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자 할 때 일체 자아적인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너 그래야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 말고 그 다른 무엇이 있다면 너 그건 덜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 일체 나에 관한 자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 짊어지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가 되고 따라가려면 진짜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개척교회 가지 마. 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거기 가면 너한테 필요한 게 많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개척교회 가면 돈을 많이 내야 돼. 자기가 돈 내서 교회가 됩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게 하시니까 내가 정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내가 억지로 짊어지려고 하면 불행의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지만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십자가는 마땅히 져야 될 줄로 알고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자기가 스스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느니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던다. 여우가 불이 있고 참새 공중에 나는 새가 집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단다. 내 신앙의 목적이 나를 따라서 오면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뭘 기대하고 나를 따른다면 난 틀렸다. 오늘 성경은 이 청년이 주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도의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진짜 참 제자가 되고 진짜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쫓고 예수님 따르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 나에 관한 것은 부정할 줄 아는 것. 디트릭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1940년대 독일 국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튜빙겐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독일 나치 히틀러가 정말 교회를 막 핍박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 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지은 책이 나를 따르라. 독일말로 nach folge. 너 nach 따라라. folge 따라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에 있는 57절에서 62절 말씀을 가지고 너 나를 따르려면 이런 세대 속에서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나온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성가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입술로 참 좋은 그렇게 부르면서도 정말 내 삶의 모습에서 주님 위에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위에 고생하고 주님 위에 내가 죽는 자리도 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리, 나를 부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 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참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라고 착각하면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포기하겠다.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내 신앙의 목적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가볍게 짊어질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짊어진 짐이 나를 부정하고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게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면 그 짐은 쉽고 가볍다. 기억하시죠? 나를 부정해야 내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참맛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로구나. 아, 이게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로구나. 그 맛을 봐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자기 부정의 문제, 내 신앙 목적에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신앙 목적을 바로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59절 말씀에서 60절에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더라. 자,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의 문제. 뭐라고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보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에요. 따라다닐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썼을 때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Not forget. 너 나를 따르라. 누가 요청하셨어요? 예수님이 요청하셨어요. 너 나를 따르라.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 해도 영광인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압니까? 예. 나로 먼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장사 치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중한 거절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요청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아직 살아계시는데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전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중요한 이 문제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핑계대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이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율법을 유보해줘요. 우선 장례부터 잘 치르고 오라고. 그 정도로 장사를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불렀는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그 말은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일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게 거침돌이 된다면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하여금 장례치기 하면 된다. 너는 먼저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용어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일이 이 일이다.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의 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 순간, 시간, 이걸 소명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 되어진 제자도가 분명한 사람,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하겠습니다. 명령할 때 복종할 줄 알아야 하는데, 명령하시는데, 요청하시는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잘 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요구하실 때 제자 되어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이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핑계거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소명을 거절한다면 불복종입니다. 복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거들랑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만 믿을 수 있어요. 아유, 나는 믿으면 순종하겠어. 그건 그 다음입니다. 온전한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100% 신뢰가 없으면 내 할 일로 핑계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라고 그러죠? 꽁도 먹고 알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우선순위예요. 제자들은. 그 다음이 내게 귀한 일이에요. 내 인생사에서 이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일. 그런데 우리는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제가 하나 어제 저녁에 굉장히 힘드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눈 뜨시고 제가 질문할 때 답변을 하세요. 자, 술하고 밥하고 떡이 있어요. 뭐 먼저 잡수시겠어요? 밥. 그 다음에 뭐 잡수시겠어요? 떡. 대답 잘하시네. 떡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어요? 이거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술하고 밥하고 떡하고 있으면 뭐부터 잡수시겠어요? 밥.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술. 우리 공집사님은 술 그러셨어요. 괜찮아요. 술 잡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먹느냐? 술에다가 밥을 말아갖고 떡을 안주 삼아 그냥 같이 먹어요. 그럼 몇 가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니들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럼 술에다가 밥 말아갖고 떡을 안주 삼아서 같이 먹으면 세 가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됩니다. 밥이면 밥, 떡이면 떡, 술이면 술 먹. 내가 어떤 건 먼저 먹어야 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지. 그 순위가 뒤바뀌어지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비중이 어디에 있어요? 장사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적인 내 삶에 중요한 일이 먼저 있으면 이거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일 많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내가 저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선인데, 주의 일 먼저 하는 일이 우선인데, 잠깐만. 제가 오늘 잠깐 너무 바쁘니까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알아봐요.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안 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요구하시고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시는 순간에 그 소명의 시간, 그 하나님이 삶의 내 시간표, 내 역사를 깨뜨리고 내게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소명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이에요. 콜링 타임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때 나는 그거 못해요. 할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은 제자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도가 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의 도를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온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내 개인의 일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늘 땅 위에서 결정해야 할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사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61절에서 62절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금세 잊어버려요. 에? 신앙의 목적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제나 내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런 자기 부정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진짜 제자가 된다. 첫째, 그렇죠? 아무리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둘째는 복종의 문제가 중요하다. 우선 순위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내가 세상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의 문제냐라고 할 때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의 문제는 목적의 문제라고 한다면 세 번째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이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은 대꾸도 안 하고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으니까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 오게 하시옵소서. 그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절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많은 갖다 붙였어요. 그렇죠? 많은 성경에 그랬죠.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나로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게 하옵소서. 가서 뭐하고 오게 하옵소서? 인사 좀 하고 이제 난 떠난다. 예수님 따라 떠날 테니까 나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자기는 대답했어요. 예, 전 주님 따르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서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는 하고 와야 되겠거든요. 작별하러 가면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으면 아버지 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만약에 아버님이 계셨으면 그 아버님이 얘야 너 가면 나는 어떡하냐? 마누라가 있으면 당신 가면 날 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래? 못 가! 그럼 못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내 가족하고 결별하고 작별하고 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니라. 너 나하고 가겠다고 약속했으면 내가 끝을 볼 건 끝장을 내야지 왜 끝내지 않고 너 뒤돌아보고 자꾸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하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유시화라고 하는 분이 쓴 수필집에
새는 날아갈 때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수필집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는 날아갈 때 뒤돌아보지 않는다. 뭐 한다고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어떤 새가 자기가 그저 펄펄 날고 아주 그냥 뭐 세련되어지고 정말 자긍심이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새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새 날아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나 할 때마다 자기가 늘 등 뒤에다 돌을 하나씩 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기념이 되라고. 그 돌을 보면 그 좋은 일이 생각나라고. 등 뒤에다 뭘 묶었다고요? 새를 돌을 하나씩, 작은 돌을 하나씩 묶고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일 생각날 때 그 돌 보고 저런 일 생각날 때 그 돌 보고 그래서 이 돌 보고 저 돌 보고 돌이 너무 많이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그렇지. 새는 썩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돌만 남았어요.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요. 날아가는 새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요. 주님과 내가 약속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끊을 거 끊어야 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자를 거 잘라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옛날 거에 붙들려 갖고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서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거 나쁜 일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럼 끊어야죠. 내가 계집질하고 간음하고 다니는 거 버려야죠. 진짜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상 앞에 절하던 거 버려야죠. 끊을 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변별하라는 거예요.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생각 옛날로 또 하냐고 말이에요. 너 오늘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 옛날 것 네 가족이 붙들면 나하고 같이 가겠다는 약속 너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결별할 거 있으면 결별하세요. 그래야 진짜 예수쟁이 되는 겁니다. 잘릴 거 있으면 진짜 잘라버리세요. 그래야 진짜 예수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면요. 날아가는 새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새가 고개 돌리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단력이 없습니다. 매듭 짓기를 못해요. 여러분, 대나무가요. 속이 비었어도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대나무 사이에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이 잘못 지어지면 대나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높게 자랄 수가 없어요.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 지을 때는 똑부러지게 매듭하세요. 제 친구가 한 40년 담배를 폈어요. 아주 골초입니다. 근데 뭐 담배를 몸에 나쁘다고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다고 뭐 그건 먹는다고 뭐 해로운 건 아니지만 해롭긴 해롭죠. 해로운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끊어보겠다고 패치도 붙여보고 가서 약도 병원 가서 먹는데 이게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난 안 피기로 했어. 그리고 그 친구가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야, 너 어떻게 끊었냐? 딱 끊으면 돼. 병원 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끊어야 그 다음에 안 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했었는 줄 압니까? 성적은 붙였어요. 매일 술집에 다녔어요. 하루는 말 타고 갔는데 이 말이 자기가 가라소리도 안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술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말모가지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 인생은 딱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딱. 오늘 칼 들고 다 하세요. 자, 딱. 이거 해야 진짜 제자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던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내가 덕이 안 되겠다. 그럼 끊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바람 피던 거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예수 믿고 오래됐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착해 빠져가지고 물러 터져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눈치 보면서 딴짓 또 하고 앉았어요. 버리세요. 자르세요. 술 먹던 거 이거 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만취해서 자녀들한테 덕에 이거 내가 예수 믿고 끊어야 되겠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별할 때 매듭 지을 때 똑바로 매듭 지어야지. 한 판에 매듭 지어야지.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가 그거예요. 너 결별할 때 제대로 결별해라. 이전 거,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자를 때 자르라. 끊을 때 끊어라. 그래야 내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왜? 너 내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라. 내가 너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가 익숙한 곳, 내 친척, 내 모든 것. 여러분 익숙한 거 떨쳐버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전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 다 떨치고 한 마음 껴온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안 쉽습니다. 왜? 익숙하니까. 왜? 편안하니까. 왜?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자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라. 이거 다 익숙한 거, 친근한 거, 좋은 거, 나 이거 버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안 떠났으면 가나안 땅 없는 거예요. 힘든 줄 압니다. 내가 친했고, 내가 어울렸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익숙해서 너무너무 모든 게 편한 거 떨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더니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하고 결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편한 것하고 작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를 위해서? 내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제자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이트 보내본 뭐라고 하냐면 바른 결별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딱쟁이가 앉았어요. 딱쟁이 듣지 마세요. 딱쟁이는 한 번에 그냥 뜯어내야 한 번 붙었다가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둬야 흉터가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상처만 있으면 그냥 조금만 그냥 그럼 대바람에 덧나고 흉터 생기는 거예요. 끊을 때 끊으세요. 한 팔이면 족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 번에 몸? 오늘은 이거만 생각하고 가면 돼요. 자, 팔 들고 한 판에 몸?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좀 그런데 자, 한 판에 몸? 이게 인생 매듭 칠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큰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 가지 나왔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자, 뭐 이왕 해냈는 거 조금 더 합시다. 그죠?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고대 앞에 안암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요. 그 중국집 주인이 누구냐? 번개라는 사람이 번개.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조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명동에서 중국집에 이제 뭐 배운 게 없고 전라도에서 있다 광주에서 있다가 올라오니까 할 게 없으니까 명동 유명한 중국집에서 배달부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배달부 노릇만 그냥 하고 있다 보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고는 안 되겠다. 나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배운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꿈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중국집 짜장면집 주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집 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갖고 안암동에 와가지고 조그맣게 견눈으로 매운 걸 갖고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짜장면하고 탕수육 2개만 하고 그냥 학생들 상대로 하니까 막 파는 거예요. 근데 팔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하고 좀 내가 그래도 이왕 하려면 짜장면이라는 사람은 뽐떼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짜장면이 제일 불평불만이 뭔가 봤더니 신속히 배달해서 불지 않는 짜장면 중국집이 제일 잘하는 짜장면집이다. 그러니까 좋다. 내가 짜장면 이왕 날리는 거 번개같이 날라야 되겠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서 뒤에다가
깃발로 번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번개예요. 이마대기에다 번개 그림 갖고 딱 이마대 두르고 짧은 티에다가 군복바지 입고 군화 신고서 가면서 사람들이 막 길이 막히면 못 가니까 호루라기 두드리면서 호루라기 삐 두면서 비켜라 그래갖고 배달을 한 번도 늦게 해서 불어터진 짜장면을 배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 배달하는데 얼마 심지어는 80년대 데모가 그렇게 많이 났대. 제가 80년대 지금 80년대 데모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 때 그 데모가 날 때도 짜장면 배달 그러면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라도 짜장면 배달하고 그 소문이 났어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이 번개집 단거리에 왜 불지 않는 짜장면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똑똑하거든. 그래서 당신 내가 강의하는데 경영학 강의하는데 와서 실전 경영학 강의를 좀 해라. 나는 이렇게 해서 짜장면 집이 잘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갖고 고려대 경영학과의 수업 시간에 실전학 강의 교수님 대신 해갖고 실전 경영학으로 유명해져서 이 사람이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나오고 내가 그거 잡지에 나온 거 보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그 이름이 조태훈이 번개. 이 사람은 짜장면 배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짜장면 배달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멋있는 집 짜장면 사장, 중국집 사장이 될까? 그거에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한눈 팔지 않는 걸. 매듭 지을 때 지은 사람만이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사는 사람만이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물며 제자일까 보냐. 내가 술렁술렁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 믿는다. 명목만 형식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목적을 바로 하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매듭 지어야 할 것, 내가 딱 끊어야 할 것, 내가 정리해야 할 것 있으면 정리하세요. 이 결별, 매듭 짓기를 잘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입니까?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생명이 제자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딸려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제자도가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매듭 지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매듭 지을 줄 아는, 그래서 자기 부정,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순종, 주의 명령, 주의 소명, 나를 부르는 콜링탄 소명의 시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분명히 매듭 지어서 결별 지을 것을 결별하고 끊을 것을 끊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삶. 이런 제자의 도가 분명한 우리 한마음교회 온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믿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주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조건과 사정을 따지지 않아서 아브라함처럼 끊어야 할 것이 있을 때 분명히 끊고 매듭 지을 줄 아는, 결별할 것을 결별할 줄 아는,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끊을 줄 아는 이런 참된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